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윗이 쓴 시죠. 이 시편 57편에는 작은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동굴 안에 숨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울을 피하다 동굴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심정이,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한 집사님이 이 대목을 보고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다윗의 처지가 불쌍해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긁으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금방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이 아기스라는 왕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을까? 그만큼 다급했던 거예요. 사울을 피하다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예전에 문제는 이겁니다. 예전에 다윗은 군사였잖아요. 장군이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크게 이긴 적이 있어요. 다윗은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이놈 우리 적이다. 저놈은 예전에 우리 군사들을 죽이던 자다.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급한 마음에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살려고. 대문짝을 긁으며 수염에 질질 침을 흘리고 있는 장면, 이게 도망자의 비참한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오죠. 사무엘상 23장 23절에 보면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인 몇천 명 중에서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잡듯이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찾고 있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을 죄어오는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을 때 성경은 그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하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울은 이 산으로, 다윗은 저 산으로 도망 가면서 그런 정말로 이 도망자의 비참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까지 도착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도망갈 수 없었던 거예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실제로 갈 곳도 없고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한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광야의 깊은 굴 속에 숨었다. 다윗의 인생의 깊은 밤 찾아왔죠. 인생의 깊은 밤, 엔게디 광야의 깊은 굴 속에서 이 시편 57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그 깊은 굴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깊은 굴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그 굴이 이 굴이 딱 그 굴은 아니더라도 다윗이 숨어있던 그런 곳과 아주 흡사하다고 여겨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잠깐 보시죠. 글로 들어가자. 자, 가십시오. 무섭다. 본다의 불을 좀 꺼주시죠. 아빠 먼저 가. 그래. 왜 아들을 하고 왔어야 될 뻔했다. 갈만해 이제 지금. 근데 무서워. 아빠도 갈 수 있어. 넓어. 곰돌이 삼촌도 왔잖아요. 주야 조금만 오면 돼. 이런 굴속을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러게. 들어왔다 여기 공간 있지 지금.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이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될 것 같아. 왜? 아우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난 좀 더 다른. 아빠 안 끼워. שנייה אחת, אם אפשר. עוד תתקרבו פה קצת, אם אפשר, שנייה אחת. 다른 사람은 끼어 있으면 못 나가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 그 다음은 여긴데요. 더 좁아? 에이씨. 와. 진짜? 여기서 돌아 나가진 못하죠. 걸어 나갈까요? 그러면 제일 뒷사람 먼저 나가세요. 아닌데? 나가자. 여기 사람들이 아까 애들이나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애들은 지금 이제 또 갔어요 벌써. 근데 그 다윗이 이런 유형의 굴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저런 데는 불 켜는데. 아, 저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숨어서 좀 지내다가 어디서 왔다 싶으면 이런 데로 빨리 도망가 버려서 여기다 신호를 보내면 다른 데 이제 출구를 싹 나가버리는 사울이 거예요. 찾기 어려워. 잡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응가하러 들어왔다가 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야. 나가요? 와 이런 굴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걸 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또 있어 공간 이런 공간이 계속. 이미 앞서 들어온 유대인 꼬마들과 섞여 동굴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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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ira li lagi 샬롬. 이거 찍어라. 샬롬. 샬롬. 그래. 아 야 이거 또 의미가 있다. 샬롬. 유대인 아이들하고 악수하고. Korea. Korea. 유대인 아이들이 너무나 반겨주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예수님. 알았지? 샬롬. 우연히 형은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진심이 반드시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야, 이거 희한한 체험이다 이거.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유대인 아이들하고 섞여가지고. 와. 아와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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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야지. 샬롬. 그래. 이 아저씨가 이 한국의 유명한 아저씨들이야. 찬양하는 샬롬도 부르고 유명한 아저씨들이야. 너희들 모르지? 지우야 우리 꼬마들 유대인 아이들 다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 이런 껌 씹으면서. 정말 아둘람은 신기한 모험과 체험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현장에 와야
그 실제를 이해하게 됨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와, 샬롬. 아이고. 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 보다가 울었는데 여러분들은 웃으시네요. 이게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야라는 장면에서도 막 울컥하고, 무엇보다 다윗이 저 상황에서 시편 57편을 썼구나.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또 그 다음 보시면 비파와 수금을 연주한다. 기뻐서요. 9절에 보시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그리고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어째서 성도는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가?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뭘까?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21살 생일을 병원에서 맞은 한 청년이 페이스북에 병실 사진을 올리고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2 weeks ago, never had I dreamed that I would be spending my 21st birthday on hospital bed. It is not easy times for me and my family. With each of your encouragement, love and prayer, I feel reassured in facing this condition. Smile.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하고 기도하고 계시니 저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청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까 병실에서의 그 청년처럼 갑자기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영주권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어렵게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내고 있는 청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와서 조용히 힘들지라고 물어봐주면 왈칵 눈물을 쏟아낼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 안에 소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할 때, 찬송을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또 가슴 먹먹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한 조각 소망의 끈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목소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면서 나올 때, 악수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만큼 열어주시는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신방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윗처럼 깊은 굴 속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이겨내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털어놔야 됩니다. 이 기도죠.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두 번 얘기했죠. 간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처절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난이라는 단어는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기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그 죄가 들킬까봐 남편을 죽게 만들었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 벌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기가 깊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저 아이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땅에 엎드려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죽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극한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처절한 마음을 담아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한 벌을 받고 있을 때도 그래야 되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 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에 어떤 체면을 차린다던가 뭔가 내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이쁘게 보이도록 포장한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죠. 57장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하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시로 써서 이렇지요. 정말 다윗이 그 적들을 향하여 그 말한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 사자들 입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적들 앞에 있으면 찢겨져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상황을 좀 숨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습관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견딜만 합니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좋은 거예요. 이게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안에도 분명히 속에 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목장 공동체에서 나눠지지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아직 어색한 관계일 수도 있죠.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온전히 오픈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오픈하고 서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는 진짜로 영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처음에 모이면 굉장히 어색하죠, 사람들이. 리트리트를 하고 나면 그 전후로 영적 성장이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트릿 가면 별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 나누다 보면 자신의 아픔과 고민이 솔직하게 나눠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후로는 영적인 교제가 꽤 깊어지며 신기하게도 영적인 성장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문제를 숨겨버리고 자신의 감정도 숨기고 언제나 하나님과도 마치 유리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혀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숨겨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마지막에 벽장이 나오죠. 온갖 지저분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신도 열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다. 위층이다. 벽장 속이다.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예수님께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 넣어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벽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서재와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모두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조그맣고 작은 벽장까지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청년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책에서는 이분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길 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결국은 열쇠를 내어드리죠. 예수님 당신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다.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 벽장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셔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었던 부패한 물질들을 다 꺼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했는데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그리고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승리와 해방을 맛볼 수 있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벽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까지 열고 정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다윗은 진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처지를 다 털어놓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 여전히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마다 마음의 벽장 속에 문제와 죄를 담아놓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숨긴다 해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은밀한 것,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언제 그 말을 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라. 다윗은 또한 1절에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끝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사울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했죠.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가봤어요. 가족한테도 가봤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도망가봤습니다. 심지어 적군인 가드에게도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안 돼요. 그 어떤 피난처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가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 다윗에게 마지막 남은 곳은, 오히려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곳은 바로 그가 시작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 만남, 다윗이 시작됐던 곳,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페이스보고 신실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상 17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 유명한 시 아시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주님의 것. 그런데 어느 순간 두 개의 발자국 중에 하나만 보이죠. 자세히 보니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여쭤보잖아요.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면서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동시에 우리는 즉시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나?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이런 형식이에요. 첫 소절에서는 자기의 당한 현재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놔요. 더 이상 솔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다 털어놓는데요. 시편이 1절, 2절, 3절, 4절 가면 갈수록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잘 인도해 오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5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저도 가끔 제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을 되돌아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3번에 걸친 부모님의 이혼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해내셨나.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찬송을 주셨었나. 2000년도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때 새벽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컸나. 또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쭉 보잖아요. 저 청년의 이 손가락을 조심해서 가리키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청년의 지금 모습과 1년 전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내 상황을 솔직하게 꾸밈 없이 다 주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즉시 여러분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나.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찬양하기로 결정하라. 우리는 때때로 기쁨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감정이죠. 그러나 기쁨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의지이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기쁨은 의지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찬양은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자리에서 지친 무릎을 일으켜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어쩌면 처절한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여기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실제로 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됐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영주권이 나왔을 때 그 결과로 찬양을 할 수 있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그런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사울이 쫓아와요. 그 굴을 기어다니면서 인생의 깊은 밤에서 자기의 솔직한 현재의 상황을 다 털어놓잖아요. 제가 지금 사자의 입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빨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건드리기만 해도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나서 바로 다윗은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선언, Declaration of Praise. 찬양을 하기로 내가 결정한다. 그 동굴을 기어다니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노래, 끊어지지 않았던 소망. 57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직 내 몸은 낫지 않았어요. 아직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출발점에서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요. 제가 설교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변에 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하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굴을 기어다니며 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긴 뭐 없어요. 광야인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인생의 깊은 밤을 넘어 찬란한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고 과거의 발자국을 되돌아보고 찬양의 선언을 하면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고야 마는 인생.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끝끝내 승리하고야 마는 인생. 영원한 인생, 영원한 승리, 영원한 아침,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의 깊은 굴 속에서 이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시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다윗은 처음에는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영광의 찬양이 되어 깊은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모든 청년들에게 시편 57편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지만 병상에 누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에게도 여러분이 가서 시편 57편을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